14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이제 또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는데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에담에서 이동을 해서 비하히롯 앞에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친 거예요. 이제 거의 바닷가 끝에 와 있는 거죠. 바닷가 끝까지 온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애굽 군대가 이제 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는데 그들이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이제 그들이 이제 쫓아가자. 왜 놓아주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다가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쫓아오는 겁니다. 막 전차를 타고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애굽 사람이 쫓아오는 걸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 아직 홍해바다를 건너기도 전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첫 번째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원망하는 일을 벌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면서 원망하죠. 그러면서 12절의 끝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때 이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면 물이 갈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애굽 군대와 사이에 이제 구름 기둥을 옮기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앞에 가시면서 인도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진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걸 못 쫓아오도록 막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앞에서 막아주고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드디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손을 쭉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드디어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그 위를 이제 이들이 걸어서 지나가는 거죠. 물이 다 어디로 갔는가? 22절에 보면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애굽의 군대도 그들을 쫓아오죠. 쫓아와서 밤새 이제 그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따라잡히게 생겼어요. 그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다 도착하고 나서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었더니 물이 다시 흐릅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거기에 수장되죠.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곳에 빠져 죽습니다. 그제서야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막 불평하고 이게 뭐냐 막 이러다가 이제 건너가서 자신들이 이제 안전해지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의 노래를 모세가 부르게 됩니다. 15장에 보면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하면서 1절 중간부터 18절까지
모세가 쭉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막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19절부터는 누가 또 노래하는가 하면 미리암, 모세의 누이인 선지자 미리암이 또 그 노래를 이어받아서 노래하게 되죠. 그게 이제 21절에 그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서 갔다가, 그 다음에 에담에 들렸다가, 그 다음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있었다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지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 수르 광야가 이제 지도에 보면 보이죠? 거기 수르 광야라고도 되어 있고 오른쪽 지도에는 술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 안쪽까지는 안 갔겠죠. 여기 화살표에 보면은 있는 것처럼 아마 요 수르 광야 끝부분쯤에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 여기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22절에 보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근데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뭐 이제 오른쪽 지도에 수르 광야에서 쭉 한참 내려와서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긴 한데 23절에 있듯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는 거죠. 마라는 쓰다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원망하는 거죠. 지금 며칠을 걸었는데 물을 못 마셨으니 얼마나 또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원망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물이 썼었잖아요. 물이 있긴 있는데 뭐 하시려고 보니까 물이 써서 못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고 할 때 가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라고 하죠. 그 전까지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본인에 대해서 이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는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세요. 고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라파라는 게 이제 이 말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라에서 물을 마셨고, 이제 목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또 가는가 하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봐선 우리가 사막에 있는 것처럼 오아시스 같은 그런 거죠. 물이 이렇게 있고 물샘이 이렇게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종려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잖아요. 야자는 그러니까 그 나무가 70그루가 쫙 둘러져 있는 오아시스겠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16장에 가면 이제 그들이 또 다시 엘림을 떠나서 계속해서 이동하게 돼요. 이동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신광야.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신광야에 도착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1절 끝부분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그 달을 첫 달로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을 1월 1일로 삼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 반 걸린 거죠. 한 달 반 걸려서 이제 여기 신광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2절에 보면 이들이 또 세 번째 원망을 하게 됩니다. 뭘로 원망을 하게 될까요?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원망은 애굽이 쫓아오니까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 원망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 거고, 세 번째 원망은 이제 먹을 걸 찾을 때가 됐잖아요. 먹을 거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요, 여기서 4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굶기 때문에 주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유를 두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4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그들이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5절에 이런 겁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이렇게 만나를 계속 거두라는 거죠. 그런데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째 날은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7째 날 먹을 것까지 2배를 거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면,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 만나라는 것이, 메추라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새 종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만나라는 거는 이 성경에 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침에 이슬 같은 게 내려서 보니까 그게 조금 지난 후에 마른 후에 보니 작고 둥글둥글하게 뭉쳐져 있고 서리 같은 것이 내려져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이겁니다. 만나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왜 캥거루도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라는 뜻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만나도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름으로 부르게 된 거죠. 만나를 거두게 되는데 얼마큼 거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끝부분쯤에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 딱 그 정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 그러니까 그게 한 오멜이라는 게 2.3리터 정도 된대요. 2.3리터. 그러니까 한 2리터 정도 양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양을 가지고 하루를 먹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막 거두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그 많이 거둔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침까지 두었더니 걸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또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날만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나의 특징이 또 21절에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햇볕이 해가 이제 아침에만 거둘 수 있었고 해가 중천에 뜨게 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만나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만나를 거둬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데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쉬도록 하고 6째 날은 그 대신 2배를 거두도록 하시는, 그거를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자, 만나의 맛은 어떠했는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다. 아까 만나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가시같이 희고 맛은 어땠는가 하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대요. 꿀 섞은 과자. 어떤 맛이었을까요? 뭐 그런 맛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뒤에 가면 또 만남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고, 민수기에 가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세요. 원래는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실 거에 대해서 이거를 간직해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한 오매를 담아서, 만나를 담아서 요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면 뒤쪽에 가면 나오지만 언약궤를 만들게 되는데, 그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게 되죠. 그래서 계속 보관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17장에 넘어오면 그들이 또 아까 신광야에서 떠나서 어디로 도착하는가 하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1절 끝부분에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또 없는 거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뭘 하게 될까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되죠. 그곳 이름을 7절에 보면 그래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17장에 오게 되면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완전 무방비 상태죠. 먹을 거 없어갖고, 먹을 것도 이제 간신히 구해졌고요. 물도 이제 간신히 물 마시게 되었으니, 목이 한참 마른 상태였다가 물 마시게 되었으니, 뭐, 이제 좀 기력을 조금 회복한 정도인데, 그때 아무것도 정비되어 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뭐 군대라고 해봐야 뭐 그냥 싸울 수 있는 사람 착출해서 데리고 나간 거겠죠. 그래서 싸우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11절에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듯이 모세가 이제 팔이 계속 들고 있기 피곤하니까 팔을 내렸더니 지고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한쪽씩 붙들고 그 팔을 받쳐주게 되죠.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있듯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되죠. 그래서 이곳을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곳에다 제단을 쌓게 돼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니시라는 건 나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으로 이제 그곳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이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대로 아말렉을 계속해서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암습 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일 이후에 18장에 가면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러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 알죠? 이드로가
이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모세를 찾아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들들하고 아내를 아마 돌려보내고 혼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 시보라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아들이 둘이었어요. 앞부분에서는 이 첫째 아들 이야기만 있었는데 둘째 아들도 있었던 모양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절에는 첫째 아들 게르솜이 나와요.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미디안 땅에 갔을 때 시보라와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라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짓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종도 엘리에셀이었죠. 엘리에셀이 나오게 되는데 엘리에셀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가족이 상봉한 거죠. 이제 그곳에 함께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일들을 장인에게 막 이제 이야기해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13절부터 가면 그 다음날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이 나오는데 13절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때까지는 모세가 뭐 했냐면 하루 종일 이 백성들 뒤치다거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다툼들이 있고. 그러면 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다 그걸 판결해주고 뭐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장인인 이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거 너 혼자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인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주게 됩니다.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능력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펴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그들이 그 자기 관할에 있는 일을 좀 이렇게 심판하도록 하고 아주 중요한 일, 그걸 좀 어떻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은 가져오면 모세가 그걸 또 판결해 주는 식으로 하라라는 거죠. 그래야 그게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해요. 이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게 더 효율적이겠죠? 모세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고, 이제 장인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까지가 18장의 이야기입니다. 19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들이 또다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를, 아까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싸웠던 그곳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제 아까 되돌아가면 한 달 반 만에 어디에 도착했죠?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신광야. 16장에 보면 한 달 반 만에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19장에 넘어오면 3개월이 되던 해, 애굽 땅에 떠나서 3개월이 되던 해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3개월째 됐던 그날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언약이 세워지게 됩니다. 20장에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이 여기 말고도 신명기에 가도 10계명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10계명. 자, 10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3절입니다. 3절.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또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또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이야기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걸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10계명을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나머지 이제 6개의 계명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부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10계명을 주시고 20장 22절부터는 이제 율법이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부르는 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제단에 대한 그러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제단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그다음에 21장에 가면 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제 이런 율법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이게 23장 3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23장 33절까지 계속 이렇게 해라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장에 가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법규를 만드시면서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몰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게 안식년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안식년. 그러니까 6해 동안에는 종으로 내가 샀으니까 마음껏 부릴 수 있지만 7째 해에는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7째는 풀어줘라.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 또 이제 폭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막 죽일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러면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간에 반드시 죽일 거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또 임자에 대해서, 주인에 대한 소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축이나 이런 것들. 22장에 가면 이제 배상하는 겁니다.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읽어보다 보면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세하게 세밀하게 다 이야기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16절부터는 도덕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사람으로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가, 이방인들이 이게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리게 되거나 이러면 그들을 잘 대접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거기 천사 왔을 때 잘 대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롯도 그렇게 대접했죠. 롯도 왔던 천사를 잘 대접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를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21절에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그걸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라는 거죠. 23장에 가면 또 공평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안식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면 23장 11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아예 땅을 갈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묵혀두라는 거예요. 일곱째 해에는 땅도 그냥 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섯째 해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한 해 동안 더 먹을 것을 많이 주시겠죠. 아까 그 만나처럼.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일곱째 해에는 그냥 그 땅을 묵혀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들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또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절기가 뭐 있나요? 명절은 그런 거 있죠. 뭐 설날, 추석, 뭐 정월대보름이나 뭐 옛날엔 단오도 있었고 뭐 이러는데 요즘에 이제 뭐 2가지 정도만 명절로 잘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가지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맥추절 뒤에 조금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 그걸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 3가지를 반드시 지키고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뭐 성막이 됐던 나중에 성전을 지켜야 되면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3장까지 아까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신 율법들에 이것저것 더해지고 해서 이제 율법의 개수가 613개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13개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넘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24장에 가면 이제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이 사람들을 부르세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누군가요? 아론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까지 해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74명이 되겠죠. 74명이 올라와서.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74명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멀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경배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하나님은 모세와만 이렇게 대면하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가까이 와서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실 때 모세가 다 기록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모세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이것을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7절에 보면 이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내려가고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 이제 24장 끝부분에 가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머물면서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25장에 가면 이제부터 만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25장에 가면 예물들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2절에 보면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드리는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받았던 거 있죠. 출애굽할 때 이제 이웃한테 다 꾸고 막 해서 받아왔던 이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받아온 예물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받은 예물들이 보면 쭉 명단이 나오는데 뭐 금, 은, 놋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성경책을 보듯이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는 글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듣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인지가 그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잘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라는 건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모세는 더 했겠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생전 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근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모세가 이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말로 설명했으면 아마 모세가 못 알아들었을 텐데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이게 막 엉뚱하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만들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앞에 보시면 요게 그 성막이에요. 성막의 구조, 위에서 본 구조인데 성막은 이게 이제 북쪽, 이쪽이 위쪽이 북쪽이고 서, 남, 북. 이게 이렇게 동서남북을 따라서 짓게 되어 있고요. 입구는 동쪽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동쪽으로만 문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뜨는 이 동쪽으로만 문이 나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가 있고요. 이건 이제 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은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지나게 되면 여기가 천막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도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 안에 집게들이 있죠. 기구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성소의 요 성소와 이 안쪽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성소 안에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게 이제 휘장이 있게 되죠. 휘장을 통해서 요 안에 나누어지게 되면 여기는 아주 중요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물론 여기 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지성소는 더욱이 정말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죠.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성소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크기 비율도 봐도 그러니까 50규빗 대 여기 100규빗이니까 1대2의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막이 되고, 이제 25장 10절부터 만들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증거궤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거 봐서는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 또 법궤라고도 부르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 모양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차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거지, 이렇게 생겼는지 어쨌는지는 확실하진 않죠. 본 적이 없으니까. 고리가 여기 있는지 요쪽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죠. 어쨌든 고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원래 이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통해서 만들게 되고, 그 위에 순금으로 이렇게 다 덮은 거예요. 순금으로 싸서. 여기 이제 요 긴 막대기 나무도 조각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금으로 싼 거고, 다 이제 금으로 다 싸게 되죠. 그리고 요 위에는 요 그룹이 있게 됩니다. 그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본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되고, 그리고 이동할 때는 요 채를 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짊어지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뚜껑이죠. 뚜껑 말하자면 뚜껑 같은 거라서 요 뚜껑을 열게 되면 요 안에 아까 이야기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아까 십계명 돌판이 여기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거까지 해서 3개 종류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곳이 여기예요. 더 그룹 사이. 요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를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은좌. 네,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1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까지는 뭘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어내요. 진설병을 두는 상. 이 법궤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가 하면, 법궤는 지성소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이 임재가 이제 이 지성소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법궤가 언약궤, 증거궤라고 부르는 그 궤가 여기 있게 돼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까지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라고 했는데, 진설병 두는 상은 이 성소에 들어와서 오른쪽, 성소 들어와서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건 상이에요. 상을 만들고, 그것도 역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그걸 이제 순금으로 싸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이 증거궤와 마찬가지로 이 채를 여기다 꿰어서 옮길 때 옮길 수 있도록 저런 형태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진설병을 항상 이렇게 2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40절까지는 뭘 만드는가 하면 등잔대하고 기타 도구들을 만들게 합니다.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죠. 등잔대를 두게 되는데, 등잔대는 아까 성소 안에 보면 모양이 이제 여러 가지 쭉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네. 등잔대. 7개의 등잔을 켤 수 있어요.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가운데 1개 해서 7개를 한꺼번에 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마
이스라엘의 뭐 영상이나 이런 거기 간 거 보면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지 나뭇가지 형태로 돼서 한 가지 이렇게 3개씩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살구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거 만드는 거죠. 이거 이제 순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불 집게, 불똥 그릇 이런 것도 다 순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26장에 가면 성막을 만들게 돼요. 성막은 요 성소를 만들게 되는 요 천막. 이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하고 요 밖에도 이제 울타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은 요 텐트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처음에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실,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 그러니까 휘장을 만들어요. 휘장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만들게 되고, 그걸 첫 번째로 덮게 되고요. 그 위에 뭘 덮냐면, 7절에 가면 성막을 덮는 막,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고, 염소털로 만든 그 막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청색으로 만든 그 휘장을 만들어서 덮고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만든 걸 한 번 더 덮고 그 위에 또 뭘 덮냐면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어서 덮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위에 또 뭘 덮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중으로 만든 겁니다. 천으로 먼저 만들고 염소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해서 4겹으로 해서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쉽게 뚫을 수도 없고 아주 튼튼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것들은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를 뭐 웬만해서는 이 설명만 들어서는 잘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잘 그릴 수도 없겠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셨구나. 그리고 보여주셔서 모세가 그대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